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얘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곳에서 무시무시한 애굽 군대를 맞닥뜨렸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죠. 그러자 그들은 절망하고 원망했습니다.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들은 끝장이구나 라고 체념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가 어찌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하게 된다면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원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게 말이 근데 되게 멋있지 않나요? 말이 되게 멋있어요. 딱 그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뭐 이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만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세도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모세는 이 상황에서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자, 이제 긴박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모세와 백성들 간에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질책하신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책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일어날 일을 다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곳에 텐트를 치면 애굽 사람들이 다 추격해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이것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빨리 도와주세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막 재촉한 거예요. 빨리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근데 앞서 이스라엘 백성이랑 비교해 보자면 모세의 경우가 좀 낫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이 늦어지니까 체념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좀 달랐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베푸실 구원을 끝까지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모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그 역시 잠잠히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실 것을 재촉했습니다. 모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즉각적인 응답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조용히 기다리기를 바라시는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바로 지금 이뤄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문제를 만났어요. 지금처럼. 그러면 먼저 이제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랑 살아가다 보면 관계가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미워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마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곤경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럼 너무 마음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다 보면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편 34편 21절.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고 미워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저를 미워하는 악인이 있습니다. 제 앞길을 막고 제 마음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악인에게 벌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속히 내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막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 벌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나중에 하지 말고 좀 빨리 해달라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어떻게 저 사람을 좀 막아서 나를 좀 평안하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이런 거 말고 이제 복을 주신다고 또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복을 좀 바로 지금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질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제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얼마나 공경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좀 지금 좀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질병을 낫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지금 당장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당장이라고 우리가 그걸 요구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긴박한 상황이 되어도 기도하지 말라 하신다면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그 상황에서 뭘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답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의로움을 세상에 빛같이 나타내시겠다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다 이렇게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딸려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이어지는 7절 상반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7편 상반절인데요. 여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은 소원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냥 가만히 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뭐 자꾸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당장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예를 들어 내 소원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도. 도리어 나를 괴롭히는 막 악인들은 더 잘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내 길이 뭔가 잘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의 길이 뭔가 잘 되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이 자꾸 지체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돼도 절대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셨든 또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면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잠잠히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라고 말이죠. 그는 그렇게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잠잠히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당신이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참는 가운데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리지 못하고 재촉하던 이 모세를 책망하시고 그 후에 그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것과 모세가 해야 할 것으로 구분되었는데요. 한번 이 두 가지를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인데요. 아까 읽으셨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나아가라,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좀 당황스럽죠. 앞에 뭐예요 지금? 홍해잖아요. 바다잖아요. 바다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앞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바다에 빠져 죽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근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니네가 일단 들어가면 물로 들어가면 이 물이 빠지든지 갈라지든지 뭔가 하나님 하실 테니까 일단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구원하실 테니 먼저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약간 우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깔끔하게 잘 이렇게 길을 닦아놓고 가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러고 가는 이게 제일 좋은 그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뭘 할 거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먼저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네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믿는지 한번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마음이 힘들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갈라질 기세가 전혀 없어요. 그냥 넘실넘실 되는 그 검푸른 바다가 있는데 그리로 그냥 나아가야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물속에 떠밀려 몰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다를 향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향해 나아갔듯이 여러분을 삼킬 것 같은 엄청난 문제가 앞에 있어도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한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문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많이 만나시잖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다 만나는 그런 문제가 아닌 문제도 많아요.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서 뭔가 자꾸 하다가 만나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내 선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 아닌 내 선택으로 뭔가 자꾸 하다가 만들어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욕심과 선택에 따라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개척할 수 있어요. 취업하고 사업하고 진학하고 결혼하고 자녀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밀어붙이시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그럼 밀어붙이면 안 되죠. 그럴 땐 돌이켜야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까 멈추셔야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연약할수록 이와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욕심으로 만나게 된 문제는 끝까지 나아갑니다. 멈춰야 할 때가 지났는데도 멈추지 못합니다. 사업에 욕심을 내고 결혼에 욕심을 내고 자녀 양육에 욕심을 내고 뭐 이런저런 거에 자꾸 욕심을 내면서 그냥 계속 밀어붙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담대한 믿음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만난 문제는 속히 되돌립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속히 멈춰버립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나 봐 라고 그냥 자의적으로 생각해버립니다. 하지만 그러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이런 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가 갈라질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모세에게는 뭘 하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 물이 갈라지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될 것이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모세가 해야 할 건 뭐였습니까? 손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딱 뭔가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딱 들고 있다고 칩시다. 지팡이를 딱 들고 있는데 갈라져! 그러면서 빡! 그러니까 빡 갈라지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제가 너무 오버하고 있나요? 영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수염 이렇게 덥수룩한 그 모세가 와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와 하니까 쫙 갈라지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저만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별로 재미가 없으셨나 봐요. 근데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왜 손을 내밀라고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 손 안 내밀어도 다 바다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획을 다 갈라야겠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굳이 모세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가른 것처럼 보이게 해서 이 백성들이 막 모세를 와 정말 대단한 리더야 라고 생각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굳건하게 한번 세워보려는 그런 계획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모세 개인에게 큰 체험을 하게 해서 그의 믿음을 좀 더해 주시려고 뭐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물론 그런 이유들도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손을 내밀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신 그 일을 이 성도와 함께 이루려 하셨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그러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일을 하는데 나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과 같이 내가 하겠다라고 그분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이거는 모세하고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저하고도 그러고 여러분하고도 그러고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냥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지금 모세를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었지만 모세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성도를 참여시키려는 이 하나님의 이 의도 말이에요. 이 신약에서도 연연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뒤에 나오나요? 제가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뜻대로 구한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막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걸 막 하고 싶어서 막 그것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좀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참으셨던 그걸 그냥 완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요, 자식의 필요를 다 알아서 해주면 안 돼. 해주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막 해달라 그러지도 않는데 다 해줘버리잖아요. 버릇 없어져. 자녀가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이만큼 해주고 싶어도 조금씩 해줘야 돼요. 자녀에게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야 돼요. 하물며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도 한꺼번에 하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근데 하나님도 비슷한 거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엄청나게 많은 걸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 세상에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게끔, 그들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조금씩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야 성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와락 다 안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정확하게 이게 이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 말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사실 문맥이 거의 비슷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늘 그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쓴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어요.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그냥 혼자 하세요? 아니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성도들과 함께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럼 뭐 우리가 해야 될 거 너무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많은 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해야 돼요. 구제도 해야 돼요. 선교도 해야 돼요. 뭐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 다 못하더라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뭘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잠깐 움직였을 때 하실 수 있는 그 일의 양은 어떤 한 사람이 일생 동안 해서 만들 수 있는 그 일보다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신문 보셔야 돼요. 신문. 그 신문 왜 보냐? 재밌는 거 있나 보냐? 아니면 뭐 저는 옛날에 TV가 뭐 하나 이제 보기도 하고 막 자주 보는 분들은 없죠. 여러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신문 보는데 뭐 이상한 거 저런 거 다 봐요. 근데 여러분 정치 경제 이런 거 보면 막 마음이 답답하시잖아요, 그죠? 세계 뭐 저 전쟁이라는 거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뭘 하고 싶으십니까?
물으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고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신문 보면 뉴스 보면서 같이 막 잠깐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얼 빼놓고 그냥 뭐 재밌다 그런 것만 자꾸 보지 말고 좀 시사적인 거나 정치적인 것도 보면 비판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전쟁으로 고통받는 유럽, 중동 그 여러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평화와 상처의 회복, 기아에서 벗어나는 것, 고아 가부들 또 환자들이 안전한 것, 이런 것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또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를 할 때도 비슷해요,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뭘 많이 합니까? 공감하고 위로하고 우린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우러져서 삽니다. 그에게 닥친 당면한 문제, 힘들어하니까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내 위로로, 내 도움으로 뭐 해결돼 봤자 뭐 요만큼 되겠죠.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이게 너무 이게 믿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누가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예, 좀 끌어올리셨네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얘기를 막 들으면서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하고 그 사람이 이거 막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고 막 꽉 막혔다 그러고 막 답답하다고 그러면 일단 위로하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뜻을 분별하는 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내가 성경 다 모르는데 뭐 어떻게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에 성도를 참여시키려 하시기 때문에 각 성도는 나아가는 믿음과 또 뜻에 부합한 기도를 드림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잘 따르던 이 모세는 절체절명의 그 상황을 만나 부르짖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혹시 모세처럼 기다리지 못해서 안달하고 재촉했던 분들 계시다면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 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문제를 만나 좌절하셨던 분 계시다면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해결될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세에게는 뭐라고 하셨죠? 지팡이 든 손 앞으로 내밀라고, 바다를 향해 내밀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모세를 참여시키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에 그동안 관심 없었던 분 계시다면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해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